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영원히 배부를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복과 생명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떤 말씀인가? 의의 말씀을 벗어난 사람 중에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의의 말씀을 저버렸다는 것, 그리고 의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 중에서 영원히 죽어버린, 믿음이 죽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의의 말씀을 저버렸다 하면은 그 사람은 죽었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정지하기보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까, 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의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 중에서 믿음이 죽어버린 사람, 믿음을 떠나버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으시면은 오늘 주신 선포된 말씀이 나와 여러분 속에는 관계가 없는 먼 나라 사람들에게 지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누가 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나서 그것이 혼까지도 죽어버렸을까? 믿음의 모든 조건을 육체에다 거는 겁니다. 육체의 삶에 나는 예수 믿으니까 잘 돼야 돼. 여러분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무조건 주를 부인하고 무조건 원망하고 무조건 질투하고 모든 걸 시기하고 무조건 불신한 거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감격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잠시 후에 홍해 앞에 이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왜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그게 상황 따라서 육체의 모든 조건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는 그 속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고 그를 따라오는 애굽 병사들이 물에 떠내려간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그들의 모습은 별것 아니네.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끝이 영광을 보면서 춤추고 소고치고 감사합니다. 찬양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진 모습을 보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실제적인 몸이 그 홍해 바다 좌우의 벽에 물을 지나면서 지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느끼는 감격과 그 사람이 누리는 감격은 그 자체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먹을 것 떨어지니까 아우성입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 주셨어요. 또 잠시 옵니다.
왜 마실 물이 없냐? 왜 또 하늘 원망한 거예요? 이렇게 모든 포커스를 육신의 삶에, 자기 목숨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그것은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신 것들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들이에요. 왜 염려하지 말라 하셨냐? 대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 먼저 지으신 것이 아니고 천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사람을 맨 뒤에 창조하신 겁니다. 사람 뒤에 지어진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사람을 맨 뒤에 만드셨냐? 모든 만물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너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환경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환경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만하는 것들은 믿음의 도를 저버린 그 자체뿐이 아니고 그 영혼이 죽어버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왜 위험한 신앙인가?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이고 요단 강만 건너면은 지금까지 40년을 참았던 그들의 신앙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광경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미디안 족속 앞에서 우상의 점을 먹고 가늠해버린 그들의 모습이 육신의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면은 나는 그런 사람과는 달라.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믿음의 회복을 받을 만한 그런 기회가 있지 않는 겁니다. 내 몸속에, 내 환경 속에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함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이 큰 고난받을 때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찾아와서 첫째는 위로하고 조문을 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욥이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 줄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신이었구나. 이 욥의 고백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삶에서 최고의 보화가 무엇이냐? 그거는 지혜다. 그거는 지식이다. 총명이다. 명철이다. 그러면은 지혜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총명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것이 지혜요 총명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내 10자식 다 죽어버리고 내 아내 떠나가 버리고 내 종들 나를 떠나고 나를 비방하고 그렇게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셨던 친구들까지 나를 비방하고 몸의 건강 다 떠나버려 악창이 나서 의사가 손댈 수 없는 어떤 의사도 손댈 수 없는 그런 악한 병에 걸려서 기와조항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타고남은 죄로 몸에 뿌리면서 그 재물을 빨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사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요 그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기에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매사에 믿음을 육신의 포커스에 맞춰버리면은 육신이 풍성할 때,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지만 우리 장자들은 멀쩡하다. 애굽의 사람들은 고통받을 때 우리는 평안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넜지만 애굽 사람들은 물에 빠져 다 죽었다. 여기까지 만족한 것이 아니고 홍해 앞에서도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도 마실 것이 없어도 내가 세상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간다. 그분은 반드시 최상의 밥상을 세상에 대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나를 기다린 분이 주님이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도를 저버리면서도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의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의의 말씀을 저버렸지만은 신앙 양심이 살아있어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이 사람을 가르쳐서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의의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면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비록 어느 순간에 미혹돼서 계명을 버리고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 넘어짐 속에서도 생명끈을 놓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며 다시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은 오늘 비록 내가 믿음의 도를 부인하고 버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잘 살다가도 계명을 범하고 결정적인 실수를 하면은 회복될 수 없는 줄 알고 자신을 방탕과 방임에 버려버리고 돌을 수 없는 그 강을 건너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같은 죄를 짓고 같은 허물을 짊어지고 같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보혈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면서 그 피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주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셔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대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영이셔요. 그 영은 육체를 지으신 하나님, 육체가 죄를 지은 인간에게 그 죄를 살만한 힘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어떻게 말씀하셨냐? 자녀들이 함께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으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음에 매어 일생을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 죽음에 매어 일생을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 죽음의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려 하시면이 이는 실로 천사들을 놓아주려 하시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도와주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으로서 육체를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 뜨거운 은혜를 안다면은 인간은 어차피
앞에 실수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상한 갈등까지 하는 심지인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분 은혜를 의지하고 일어서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걸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저희들이 믿음의 사람 하면은 다윗 같은 사람,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어요. 정말 믿음이라 하면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입니다. 그런데 순간의 욕심, 순간의 이기적인 것, 자기의 권력을 의지해서 난응했던 사람 다윗. 신복의 아내를 범하고 자기의 신복을 정보살인한 사람 다윗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 나단의 책망을 받고 나서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수치를 알았느냐? 나의 수치를 말했느냐? 다윗이 그 권위와 그 권력으로 나단을 한 방에 쳐서 없애버릴 수 있었지만은 나단의 증거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면서 떠난 하나님의 영광, 떠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다윗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는 육신으로 지은 죄값 때문에 육신을 받는 수많은 아픔과 결혼과 그 고통들을 다 몸으로 감내하면서 온몸으로 주님의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승승장구할 때 주셨던 영광을도 온몸으로 받아들였고 실수하고 죄짓고 허물 맞고 넘어졌을 때 받았던 그 수많은 혹독한 시련과 아픔도 온몸으로 다 받아내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믿음의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누가 다윗을 정죄하겠느냐? 누가 다윗을 비판하겠느냐? 누가 다윗을 헤아리겠느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누가 정죄하겠느냐? 나도 언제가 그런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실수 속에서 나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영광 가운데 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 된다면은 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속에서 실수 없이 주님 나라 가기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의를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 사람 속에 영적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의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이것은 사실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 것이지 사람의 눈으로는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회개할 기회가 아주 적습니다. 다윗처럼 넘어짐이 큰 사람, 히스기야처럼 그 전쟁, 그 아수르군의 18만 5천막의 전쟁을 하룻밤에 장 한 번 칼 한 번 써보지 않고 18만 5천 명을 송제로 만들어버린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게 했을 때 들었던 병 말입니다. 그는 죽을 병이거든요. 이사야가 죽는다. 3일 안에 죽는다. 3일 안에 죽는다. 여기서 죽는다는 그 고백은 육신이 죽는다는 그런 충격보다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는 여기서 끝난다라는 그런 선포라고 보면 겁니다. 네가 며칠 전에는 승승장구했지만 오늘 교만해지고 오늘 오만해져서 하나님의 의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데가 여기서 끝났다라고 보면 겁니다. 그 충격을 받은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육신의 죽음의 두려움보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충격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모습, 하나님이여 나를 다시 한번 살려주셔서 내가 무엇할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물을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다시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 나를 회복해 주옵소서. 이 사람이 계명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도를 버리고 따라갔다 할지라도 정작 그 영혼은 주님과 하나 된 영혼이라고 맞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된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 했어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다시 성전에 올라가는데 올라가게 되어 전에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이사야야 내가 내 종 히스기야에게 눈물을 보았고 그의 통곡의 기도를 들었노라. 너는 다시 돌아가서 죽지 않고 산다고 하라.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도를 떠나고 의를 사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순간 실수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밀에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실수보다 크신 예수의 보혈, 어떤 죄보다 크신 주의 능력, 주의 보혈이 항상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험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같은데 영적 상황을 깊이 보면은 그 속에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가 왜 위험한가? 자기의는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그 속에는 항상 충족히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붙잡고 승리하며 사는 사람의 조건이 그 속에 충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건이 생기면은 어느 순간이든지 주를 버리고 육신을 따라서 가버릴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입니다. 내가 목사다. 최선을 다해 목사가 됐다. 장로다. 아들집사다. 권사다. 학존직의 직분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맞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왜 하나님 내게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모든 보상을 육신의 포커스에 맞춘 겁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너는 내가 진리 안 행한다니. 무엇보다 이 소식이 가장 내게 기쁘다. 믿음의 사람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면 강건한 복이 오는데 무엇보다 내가 진리 안에 굳게 세워져서 그 진리 따라 사는 그 자체가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유익이 안 되면은 어느 순간든지 돌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아닙니다. 그 시대에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부를 자랑하는 사람들,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들,
믿음의 속에서 으뜸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그 사람들을 가면 믿음 없다고 정죄할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말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최고의 믿음의 사람,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너 때문에 내 영광이, 너 때문에 내 부가, 너 때문에 내 지위가, 너 때문에 내 권력이 망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시기도 들어있고 질투도 들어있고 욕심의 욕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발람이 겉으로 볼 때는 화려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그분의 계명을 받아, 그분의 명령을 받아 그 말씀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을 떠나서는 순간 살 수 없던 고백하며 살았던 그 사람 발람인데 그 속에 뭐가 남아있었냐?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욕심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예배 시초에 자녀들은 함께 혈육에 속하시며 그도 함께 혈육에 속하시면 혈육이라는 것은 항상 육신의 포커스의 중심의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통점입니다. 딱 죽음이라는 게 왔다. 자기 영광이 묻어렸다. 자기의 계획이 묻어렸다. 자기 욕심에 만족하지 못하다. 그때는 첫째,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해요. 둘째는 육신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육신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것을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잘못 호도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는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이 상황 빼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누가 봐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누가 봐도 믿음 있는 사람, 누가 봐도 믿음의 흠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정작 주님 보시기에는 주를 부르는 사람 속에서 이방인이다라고 맞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시대 디도서 1장 12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그레데인은 욕심장이다. 자기 배만이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입으로는 주님을 시인하지만은 행위로는 주님을 부인한 사람들이다. 입으로는 주님을 열정적으로 부르고 기도도 불처럼 하는데 그 속에 내면을 보면은 욕심의 목숨에 매여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 의의 도를 지키는 것 같고 믿음으로 잘 사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주님 원하시는 그 믿음 자체가, 실질적으로 주님 원하시는 믿음 자체가,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주님 하나요. 믿음이 있어야 천국이요. 믿음이 있어야 환경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실질적인 믿음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러지는 것뿐 주님에서 끝나버리는, 주님에서 연락 없이 끝나버리는, 지금도 암흑과 흑암 속에 살면서 그래서 영광의 빛을 취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의 자신을 내려놓는 그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육신의 모든 소욕들, 욕심들을 내려놓는 그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육신의 삶은 너무나 짧습니다. 너무나 짧아. 그리고 주님도 세상도 기다려주질 않는 겁니다. 오늘 내 모습이 변화되지 못하면은 내일의 소망은 없다고 본받는 겁니다. 오늘 주를 향한 내 믿음이 주님과 하나 될 수 없다면은 내일의 소망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의 순간에 무슨 일이 발생해도 그 순간에 그 역사들을, 그 일들을 믿음으로 해결한다는 그런 보장 자체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내일도 여전히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도달하는 그런 믿음 자체가 형성되지 못하면은 사실은 광야 생활 속에서 불행한 이스라엘 민족과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속건제 속죄들을 드리면서도 죽음으로 나가는 그 백성들이 내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의의 주로 목문에는 복이 있느니 제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집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이 사실이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의 종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주님의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과 접촉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속에 진리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어떤 상황이 생겨도 예수만 바라보이는, 어떤 상황이 생겨도 주를 놓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면은 일곱 금조대 사이로 다니시는 주의 영광, 주의 능력이 내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희들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남을 빗대어 너 때문에란 말 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 너 때문에, 주님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주님을 죽여야 된다는 너 때문에, 너만 죽어버리면 나는 자유하다. 아닙니다. 그 주님이 죽어버리면 자기 속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그런 겁니다. 말썽 부리는 성도, 직분자, 저 사람만 없어져 버리면 평안하겠다. 아닙니다. 36년을 성도교회를 섬기면서 제 마음속에 저 사람만 없어져 버리면 평안할 건데, 그런 생각 자체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내 양심의 증인입니다. 한 번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하다가 거품에 품고 변화될 때까지, 하다가 한 몸에서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축복하고 더 위해서 피땀 흘려 기도하면서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일지언정 저 사람만 없어져 버린다면은, 아니 내가 자를 떠나버리면은 그런 일도 보지 않을 건데, 그런 생각 자체를 가지고 살지를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가? 나를 연단하는 하나님은 그의 자리를 아무리 피해가도 어차피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를 피해가도 그 연단의 영은 나를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닥친 이 문제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없어져도 결국은 저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내게 나타나서 나를 연단하시는 주님의 그 믿음의 만족에 충족될 때까지 나를 연단하시는 그 주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생명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이 되면은 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그 사람을 불쌍히며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때 그 사람을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라는 그 말씀, 복에 훈원된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인생을 더 살아야 됩니다. 아직도 머나먼 인생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들은 가기까지는 이런 일들은 내 삶 속에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닥쳐도 그 닥친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 눈으로 바라보고 신앙 양심으로 바라보면서 의에 주려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지게 될 때 오히려 내게 닥친 모든 문제, 모든 사람은 내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누구까지? 마귀까지. 하나님의 사람 욥을 죽이려고 달려든 것은 누구였어요? 죽이려 달려든 것은 마귀였습니다. 마귀였어요. 그 마귀는 욥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욥이 주님나라 가기까지는 나를 견다는 그 마귀, 나를 시기에 질투하고 마귀, 그 나를 질투해서 시기 질투해서 하나님께 고자지는 그 마귀는 내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은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다 나를 돕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해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달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해도 달도 별들도 주님 명령에 한 번도 불순종한 일이 없습니다. 해, 달, 별, 심지어 물고기 한 마리까지도 주님 명령에 철저히 순종을 했습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다 순종하는 것들이에요. 유독 믿음으로 산다는 진병주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가 없는 해, 달, 별, 물고기, 짐승, 모든 피조물, 구원의 대상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불태워질 것들, 모두가 다 버려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었던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지만 나는 구원받을 대상이란 사실을 믿어지면은 그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는 사실, 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커녕 맞아 죽지 않는 것도 다행이라는 사실을 믿어지는데 오늘의 순간까지 나를 기다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이제는 의의도를 버리고 양심까지 저버린 그런 사망의 사람은 되서는 안 됩니다. 비록 순간에 의의도를 버렸지만 신의 양심은 살아있어서 회복하고 부르짖고 몸부림치면서 다시 십자가를 붙잡고 주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지금도 외식되고 가식되면서 믿음으로 사는 모양만 갖췄고 이 속에 빈 껍데기라면은 내 속을 지옥에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다시 내 속에 영접해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할 일이 있고 내일 할 일이 있는데 오늘 할 일이 뭐냐? 지금 할 일이 뭐냐? 빈 내 속에, 거짓된 속에 의의 말씀이 겉으로만 채워지지 속이 비어있는, 속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그것들을 몰아내고 주님이 의를 내 속에 채우는 일은 오늘 이 순간에 채우지 않으면 내일이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기회는 내일 그 기회가 소멸이 된다 할지라도 영의 세계에서는 오늘 할 일을 오늘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축복된 사람들, 오늘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모임만 갇혔을 뿐 내 속에 진정이 없다면 의를 의에도 다시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배부를 것이며 오늘 이 순간에 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성령, 의의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면은 그분은 당연히 의를 위해서 목마른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의의 목마름이 없다는 것은 의의
주림이 없고 의에 목마름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데, 의에 주리고 목마름이 없다는 것은 너무 충격적인데, 의에 주리고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모든 사고가 내 믿음의 포커스라는 사실이 밝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일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일까? 정말 의에 주리고 목마름이 없다면, 배부름이 없다는데 배부름이 없다는 것은 음부에 갇힌 부자, 물 한 방울의 은혜를 얻지 못한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면서 이 땅에서는 육신의 부를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축복인 줄 알고 믿음인 줄 알고 살았는데 정작 세상을 떠나보니까 그것은 껍데기였을 뿐 내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이 그때 알아졌을 때 받았던 충격은 회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해결할 문제가 무엇이냐? 지금 해결할 문제가 무엇이냐? 아무리 외쳐도 육신의 벚꽃을 맞춘 사람들, 이 말씀에 큰 충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의 주는 목마른 의의 성령, 진리의 성령, 그분이 내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에도 불타오르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 의의 성령 있는 사람, 의의 성령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기름에 불 던지듯이 내 속에 불타올라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들이 내 속에서 불타오르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의의 주를 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의의 도를 버리고 양심이 없는 사람 똑같고, 의의 도를 버렸지만 신한 양심이 있어 살아나올 몸부림치는 사람도 똑같고, 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의 모든 모습도 다 동일합니다. 정말 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면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모습들도 다 같은 겁니다. 다 같은 거예요. 스데반 집사 쉐이디를 증거하고 나서 돌로 치니까 하는 말, 나는 너 때문에 영원히 산다. 그래서 돌로 치는 자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하세요. 나는 너 때문에 산다.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몸에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 질병 때문에 믿음을 버렸다. 너희들 때문에 나는 죽는데 원통에서 못 살겠다. 이를 가르며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돌로 치는 사람을 향하여 너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게 됐고 첫자물에 참자가 됐고 주님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 보좌편에 계신 주님이 나를 받으려고 지금 일어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너희들 때문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은 세상의 원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 마음에 미워가 싫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믿음 있는 것 같았는데 작은 계집 예수 믿으시다지 아니다.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며 주를 부인했는데 의의 주를 목마르게 하신 그분의 성령 내 중심에 오셔서 그분이 내 믿음이 되어버리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42절에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죽인다고 하는데 그 모든 고난받으면서 이 고난받음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홍해불 떠납니다. 야, 참 멋있다. 그 멋있는 모습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공통적인 모습.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들이 시기질투로 거짓 공물에 죽이는데 주님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나는 이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나를 죽이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우리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세상 모든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충성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이 고백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속된 말로 나를 가시는 사람, 내 마음에 꺼내게 믿는 사람들을 품을 수 없다면은, 그리고 그런 사람들 향하여 은혜를 베풀 수 없다면은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일까?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나면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까?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비밀을 말씀해 드릴게요. 마음에 꺼렵게 믿는 사람들, 부담 있는 사람들에게 수시로 선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선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이쁜 사람, 착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니고 마음에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사람, 나를 가시는 사람, 저 사람만 없어져버린다면 내가 변할 건데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주님께 원수가 되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죄인 됐을 때 주님은 내게 살을 찔러 먹이시면서 비린장 먹이시면서 나와 화목하자고 말씀하신 그분이 주님이시라면 나도 그 사람들에게 내 살을 찔러 먹이고 내 피를 짜 먹이면서 나와 화목하자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요 영원히 배부를 사람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나와 여러분을 주님의 거룩한 만찬에 초대하셔서 이 거룩한 밥상에 무한한 음식을 차려놓으시고 주님이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이것도 먹어 저것도 먹고 소화를 잘 시켜서 모든 음식들이 네 속에 아름다운 의의 열매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 가득히 안고 오늘 해결할 일들, 오늘 해결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